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다음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의 두려운 결말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요약하면 지혜와 결혼하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절 이 연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요약하면 이방 여인의 혀의 반짝임.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요약하면 유혹과 재앙.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요약하면 경청의 중요성과 자만적 확신 경계. 물리치면 살고 물리면 죽는다. 7장은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에게 유혹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물리쳐야 산다.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듯이 음녀의 유혹은 사전에 차단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키며 마음판에 새기고 누이와 친족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지혜라는 여인이 굳게 버티고 서 있어야 음녀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지혜라는 여인을 떠나지 말고 그녀와 늘 함께해야 합니다. 음행이라는 악은 달지만 지혜라는 약은 씁니다. 그러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강한 명령이나 날카로운 훈계나 쓰디쓴 책망으로 다가오더라도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며 꿀꺽 삼켜야 합니다. 지혜는 음녀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물리면 죽는다. 음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해 죽음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그 과정을 지혜 없는 젊은이가 등장하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에 음녀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결국 음녀를 만납니다. 이처럼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합니다. 음녀는 그를 만나자마자 입을 맞추며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 서원을 갚았다면서 자신을 경건하게 포장하고 운명적인 사랑으로 이제야 만나 첫눈에 반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건 육체적 쾌락일 뿐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배우자와 함께 누워야 할 침상을 꾸며놓고 그 위에서 타인과 간통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벌하시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물에 제발로 날아드는 새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교한 음녀는 치명적인 독을 머금은 독사와 같아서 한번 물리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상적인 삶을 버리고 환상과 쾌락만 줬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 음녀가 보이거든 쫓아버려야 합니다. 물려 죽은 사람들. 강교한 음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음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과대평가해선 안 됩니다. 음녀가 사람 잡습니다. 이 땅에는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더욱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부르면 지혜가 다가오고 음녀를 부르면 음녀가 다가옵니다. 행여나 음녀를 만나게 되거든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음녀는 우리를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경로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저자는 음녀의 유혹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가진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음녀는 젊은이에게 풍성한 식탁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혹한 것입니다. 젊은이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허기지고 지친 상태였다면 이것은 외면하기 힘든 강력한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이 음녀가 유혹할 대상을 찾아다니다 젊은이를 목표로 삼은 것처럼 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집중하도록 유혹하고,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승진하는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공격받을 수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죄를 대적하는 삶이 피곤하고 힘겹게 느껴진다면 죄와 적당히 타협할 경우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말이 얼마나 쓰디쓰고 고달플지를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죄는 매혹적인 것으로 포장합니다. 음녀는 꿀과 같이 달콤한 말로 젊은이를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은 지치고 외로운 젊은이에게 안식과 즐거움으로 이끄는 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마귀는 절대로 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니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순간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고 자기를 영리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음녀를 따라간 젊은이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그는 마치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나 올가미에 걸린 사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신세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잠깐 동안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더라도 그 결말은 멸망과 수치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결과를 미리 아는 지혜. 마음이 정욕의 지배를 당한다면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유혹의 길 끝에 있는 참혹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누이와 가족처럼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먼저 마음에 두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면 지혜가 음녀의 유혹에서 그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지혜가 먼저 우리를 선점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유혹의 치명적 결과에 대한 해안을 주기에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창으로 거리를 바라보다가 어리석은 젊은이 곧 지혜 없는 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갑니다. 거리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성적인 유혹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그러니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와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함께 있는 것 자체도 피해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유혹이 좋아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을 찾은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이라는 표현으로 밤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시에 죄짓는 상황이 어두움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두움은 부끄러움을 감추는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머무른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젊은이를 맞이한 여인은 강교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강교할 뿐 아니라 패역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화목제를 유혹의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화목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다는 속임수입니다.
성적 유혹의 본질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속아 성적인 유혹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젊은이는 결국 교활한 여인을 따라갑니다.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고 묘사됩니다. 젊은이는 결국 강교한 여인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미리 아는 지혜가 있다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유혹에 무방비로 당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특히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길이 도수장으로 가는 길임을 아는 자만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먼저 참된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명철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영혼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빈틈을 노립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 빈틈이 사라지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 그녀의 유창한 말솜씨에 젊은이는 자신이 궁지에 처한지도 모르고 들어간다. 이미 강한 자를 쓰러뜨린 바 있는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통하는 다른 방이다. 누구든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지혜의 학생은 치우침이 없이 마음으로 명철의 말을 정확히 들어야 한다. 지혜를 애인과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의는 반짝이고 경쾌한 혀 놀림의 음녀에 맞설 유일한 대안이다. 지혜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음을 빼앗기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잃어버린다. 무릇 지킬 것 중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자기는 어떤 유혹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은 금물이다. 지혜와 결혼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다른 것과 결혼하게 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의 두려운 결말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요약하면 지혜와 결혼하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절 이 연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요약하면 이방 여인의 혀의 반짝임.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요약하면 유혹과 재앙.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요약하면 경청의 중요성과 자만적 확신 경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